우리가 자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절부터 시작되죠.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의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8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을 했는데,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 장로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첫 번째가 검은 고요, 두 번째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언뜻 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된 인봉된 문서가 두루마리다. 여기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기록된 것이 이 두루마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앞으로 되어질 일,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생각하시면서,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썼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언장이나 계약서 같은 것을 두루마리에 안에다 쓰고 그 밖에는 큰 글자로 이것이 어떤 문서인가를 기록하고 인봉을 하는데, 그것은 권리 있는 해당 사람만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것이라, 고대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기록된 것이 구원 역사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22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두루마리죠.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8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22장 이전에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했던 이 세상의 역사, 즉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죠. 첫 번째는 7인을 띠고, 두 번째는 7 나팔이 불려지고, 세 번째는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반복을 하시면서 결국에 사단과 그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과 그리고 그의 하수인을 하는 영적인 악한 것들,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7인, 7 나팔, 7 대접이 본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가운데 토막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음녀가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 이 두루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시다. 이 두루마리를 누가 뗄 수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인을 누가 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못 뗀다 그랬습니다. 하늘에나 땅이나 땅 아래나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오늘 계시록 5장 4절 말씀에 요한이 천사가 뗄 수 있다고 누가 떼겠느냐라고 했는데 못 떼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어요? 아니죠.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이승용 장로님이 맨 앞에서 잘 대답해 주셨어요. 박장대소를 하고 웃은 게 아니라 요한이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크게 울어요. 왜 웁니까? 이걸 떼야지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아무도 뗄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는가 보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지, 이것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보다 라는 마음으로 크게 울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라고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본문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이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어린 양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성경에 가르치는 지시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다? 오직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는 누구시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7뿔과 7눈을 가졌다. 여기서 뿔은 권세, 힘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힘이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능력, 그리고 7눈은 영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뿔과 7뿔과 함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와 악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악과 싸우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9절 이하의 14절까지가 그 어린 양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마땅히 오직 어린 양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생물은 천사, 그러니까 날개가 6 달린 천사라고 얘기했고 24장로는 신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읽었죠? 뭘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검은고는 찬양과 관련된 것이고 금 대접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린 양 앞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중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병행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구원 사역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도 이 인을 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병행되어지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이것이 병행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검은고가 이제 찬양에 관련된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천사들의 찬양, 성도들의 찬양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곳곳에서.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몸통은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이 다 띄어지는 그 상태에서 찬양이 한번 울리고요. 나팔이 7나팔이 불려지는 그때 마지막에 찬양이 한번 불려져요. 그리고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그 이후에는 찬양이 워낙 영화로우니까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5장에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5장 9절 이하부터 14절까지가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7장에 보면 7장 10절 이하에 보면
흰옷을 입고 셀 수 없는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리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7장 10절 이하에서 올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14장에 또 한 번 찬양이 나와요.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이라. 큰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사람들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레소리와 같기도 하는데 내가 들으니까 이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소리다. 그런데 이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찬양의 소리라는 것이죠.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때 5장에서 지금 보좌 앞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검은 고는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찬양과 관련된 것입니다. 새 노래, 그 새 노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불신자는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불신자는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 지난번에 오후 예배 그 설문조사를 다락방에서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후 예배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로 전환을 하는데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그 오후 3시 시간이 그 절대 졸음의 시간 아닙니까? 절대 졸음의 시간인데 청년들은 그 입안에 껌을 씹으면 껌이 막 이렇게 졸음 깨는 껌 있잖아요. 막 툭툭툭 튀는 껌, 그것도 비치해 놓고 지압봉도 비치해 놔도 이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다고. 그런데 오후 예배를 밥 먹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오후 예배를 드렸을 때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대부분의 성도가 아마 거기서 꿈에서 주님을 뵐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이 9월 달부터 이제 변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번 당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그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찬양에 관련돼서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찬양을 우리가 좀 아는 걸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하셨어요. 그런 얘기들이 들려지는데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이방인이 된 것 같죠. 나는 전혀 모르는데. 새 노래는 불신자들은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오늘 그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데 이 새 노래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 진전될 때마다 요한계시록에는 찬양이 더불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 혼자 단독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지만 병행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과 기도이다. 오늘 두루마리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이라고 그랬어요. 한 대의 검은고가 아니라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를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때 높아지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잘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 인간 사이에는 여러 각축과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 그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잘남과 인간의 가진 배움은 별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이 찬양은 구속받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진정한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 다른 생각하고서 찬양하는 건 마음 없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진행하실 때 우리로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하고 힘쓰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서 죽도록 피가 나도록 두드러 맞았고 그리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찬양하잖아요. 그랬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지키던 간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때 악한 마귀가 틈탈 새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병행되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다. 여러분, 검은고와 함께 24장로와 네 생물 앞에 있었던 것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입니다. 이 금 대접은 기도의 대접이죠. 그래서 이 향을 성도의 기도 드리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 드리라. 성경은 기도를 향을 태우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 앞에 분향 향을 사르는 것과 같이 올라가게 하시고 내가 두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을 떼실 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다 떼는데 마지막 7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 향로를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십시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7 나팔이에요. 그런데 7 나팔을 받았는데
그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일곱 인을 떼실 때에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향은 기도와 연관된 것이고 이 향이 담긴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4절 향연이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와 기도는 병행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성막에는 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막에는 단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단은 번제단이에요. 성막의 뜰 안에 있는 노수로 만든 번제단, 여기서 뭘 합니까? 짐승 잡아 죽여요. 그리고 피를 쏟아요. 그리고 짐승의 각을 떠요. 그리고 불태워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또 하나 단은 어디 있어요? 성소 안에 있어요. 성소 안에는 향로로 만든 금향로단, 분향단이 있어요. 왜 두 개가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강단에는 상이 두 개 있어요. 우리도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요. 상이 두 개 있잖아요. 왜 두 개인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죠. 개혁주의 강단에서는 상이 두 개예요.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이고 하나는 성찬상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강단에서 상이 두 개 있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리고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떡, 이것을 나누는 성찬상, 강대상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는 왜 단이 두 개 있어요? 성막에는 왜 단이 두 개 있냐? 첫 번째는 번제단에서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어서 피를 쏟고 조각내어져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죽은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보면 분향단이 있고 떡을 놓는 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향단은 뭐냐면 향을 살라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의미로 봤을 때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면 육체의 죽음으로 죽은,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자들이 기도로 자기를 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다? 성도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성도들이 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옛사람이 죽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분향단에서 기도로 자신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못하는 것이 현 주소일 때가 많죠. 성도는 번제단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뿐만 아니라 분향단에서 자신을 기도로 살라 드리는 사람이 성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옛사람이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을 기도로 살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사람,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렵죠.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는 번제단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던 자가 분향단에서 기도로 살라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8장 5절 말씀을 천사가 아까 7 나팔을 불기 전에 지금 이 금향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때에 그 향로, 이 향로에 있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진노의 불과 함께 쏟아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충하는 것이 15장에 가면 다시 대접이 나와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간대로 쭉 이어진 책이 아니에요. 7인, 7나팔, 7대접이 나선형처럼 발전적으로 같은 사건들을 좀 더 확대해서 보이는 그러한 구조를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8장에도 금향로가 나오지만 15장에도 진노를 담은 금대접이 나와요. 8장 15장 7절 8절 보면 내 생물, 이것은 7나팔 때입니다. 그러니까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16장부터인데 15장에 지금 금대접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여기서 금대접은 오늘 우리가 읽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과 같은 대접입니다. 그 금대접, 기도의 금대접이 심판으로 주어질 때는 진노의 대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함에 7 천사가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을 보시면 16장부터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 진노의 대접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16장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진 다음에 17장, 18장에 보면 음녀와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향이 가득 담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구원 역사, 심판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병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다? 첫 번째는 찬양이고 두 번째는 기도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번제단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향으로 살라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향으로 살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드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줄을 저희가 믿사오니 찬양과 기도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